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 설교와 함께 이어지는 맥락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또 다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다른 마음, 이 제목이 주는 뉘앙스가 지난주와는 좀 사뭇 다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내용의 말씀을 주님께서 뒤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한 마음 한 뜻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생활 가전 기술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엄지척할 정도의 기술입니다. 참 좋은 기술이고 참 훌륭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럼 세탁기입니다. 드럼 세탁기. 그런데 2018년도 초에 우리나라 한 기업에서 연구한 드럼 세탁기의 고효율 모터 기술을 회사 연구원과 중국의 회사로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연계해서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서 설계 도면과 기술 노하우를 넘긴 것이 2018년도 초에 발견되어졌습니다. 즉, 이 드럼 세탁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고효율 모터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뇌와 같은 아주 중심적인 기술인데, 이 중심적인 기술을 회사에서 연구한 연구원과 브로커가 합심하여서 중국 경쟁업체로 이 기술 설계 도면을 다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조사하면서 보았더니 기술을 가지고 이직하면서 받은 대가는 한국 회사에서 받던 연봉의 2배와 항공권과 자동차 등의 인센티브였습니다. 조사에서 3년여 동안 그가 받았던 그 돈 액수를 보았더니 4억 8천만 원 정도, 약 1년에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그가 몸담아 썼던 회사의 기술들을 깡그리 다 넘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력과 많은 물질을 투입해서 개발한 그 회사가 이 고효율 모터 기술을 빼앗기면서 얻은 손해는 3년여 동안 64억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64억의 손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손실까지 생각하면 200억이라는 손실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중국 업체로 간 연구원이 한국 기업에 입사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였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에서 나를 뽑아주기만 한다면은, 내가 이 기업에 정말 임시직이라도 내가 뽑히기만 한다면은 충성하겠습니다. 또 회사가 가는 그 방향성에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마도 몸은 회사에 있지만 마음은 회사에 없었습니다. 몸은 회사에서 주는 돈을 받고 회사에서 주는 밥을 먹고 회사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에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늘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회사로 내가 이직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좀 더 인정해 주는 회사로 가야겠다라는 다른 마음,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다른 마음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중국 브로커가 불법을 저지르고서라도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 뒤도 보지 않고 그 기술을 가지고 파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초기의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졌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었던 말씀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마음으로 시작한 곳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의 모습과 똑같겠죠. 우리 처음 대학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고, 처음 내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그 좋았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지는 것처럼, 오늘 그 회사원의 연구원의 모습처럼 초기 교회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한 교회에 모였지만, 한 교회에 머물렀지만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가족들이 늘 깨어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비극의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의 말씀 시작.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다름이 아닌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그러나라는 단어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 바나바가 아니라 레위인이지만 구브로에서 살고 있었던 레위인입니다. 아마도 레위인은 땅을 가질 수 없는 지파였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 구브로에 있었던 레위인은 아마도 혹시 아내가 아니면 혹시 구브로에 있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밭,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레위인 바나바는 오늘 4장 37절로 38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도구로 구제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대표적으로 산 모델이 바나바라는 것을 사도행전 37장 38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5장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구제하였지만 반대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러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우와, 야, 바나바라는 레위인이 재산도 없었을 것인데, 자기 이름으로 재산 하나 집 한 채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귀한 일을 했지? 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건축원금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내가 살 집도 없는데, 내가 살 소유도 없는데 이렇게 했을 것이지? 라고 하면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와, 바나바 정말 대단하다. 야, 바나바 정말 멋지다라는 소문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통해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나니와 삽비라 역시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판 소유를 조금은 바나바와 다른 모습으로 팔은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100을 다 팔아서 100을 다 섬긴다고 사도 앞에, 교회 앞에 분명히 말했을 것이고, 또 우와, 아나니와 삽비라 역시도 모든 물질을 팔았대 라고 하면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름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역시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큰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런데 이 말씀 구절만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소유를 팔아서 내가 구제를 한다고 했고 내 소유 중에서 내가 얼마를 조금 숨기고 그 남은 부분을 준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많은 본문에서 죄라고 말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별로 죄 같아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에는 억울해 보이는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감춘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동기가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4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결국 다른 마음을 품은 사실이 발각되었고 아나니아는 즉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돌아왔고 그 역시도 같은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이 발각되어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죽게 됩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얼마를 감춘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주의 영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된 교회 가운데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음을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한마음과 한뜻으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교회 생활 시작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또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뒤이어서 그러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또 다른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시작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마음. 아나니아가 자신의 물건 자체를 속인 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성령을 속인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성령을 속인 것이라 말할까요? 그것은 다른 성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어렵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즉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를 성전이라 말씀해 주셨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칭찬받는 모습과 존경받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들도 그러한 모습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 말은 하지 못하고, 구제라는 핑계로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겉모습으로 내 물질을 팔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구제가 목적이 아닌 자신의 높아짐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반된 행동이 판 물질에 얼마만을 가져다 주는 내 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일 수 없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주보 뒤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감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겉모습으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아닌 섬김,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모든 그러한 행위들이 속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구제, 내 목적을 위한 구제, 그 모든 것은 성령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를 왜 칭찬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왜 사랑을 베푸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아시고 있지만 내가 정말 널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정말 널 위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에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속마음과는 다른, 누군가에게 교회에서 내 직분 때문에 인정받기 위한 그 모든 행동들은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을 속이는 행동,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또 다른 마음을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길가진리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성령님께서 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면은 내가 그 성령님 앞에 진실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겉모습으로 거룩해 보일 수도 있고 겉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준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으로만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지, 제가 입으로만 여러분을 위해 위하는지. 우리 성령님을 속이는, 내가 우선이 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길 수 있는,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한마음 한뜻 가진 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자들. 두 번째로는요, 내 마음의 근본 동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통점은 구제를 한 것입니다. 바나바도 구제를 했습니다. 아나니아도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시작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구제를 한 것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가득하여 구제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6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의 또 다른 마음을 가진 모습에 대해서 6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6번째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했느냐? 마지막 질문은 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첫 번째 질문의 주체는 사단입니다. 왜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 차게 했느냐? 6번째 마지막의 질문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 그 사단이 너에게 들어와서 동기를 주었을 때 네 마음에 그 사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너가 그렇게 내어주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의 행동을 주장하는 아담의 타락의 결과이지만, 즉 여러분들이 죄를 짓건 짓지 않았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가 사람 스스로 그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내 안에 집을 짓게 되었고 사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그 심령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구제했고 아나니아는 사단이 가득하여 구제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새가 내 위에 집을 짓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조금만 액션을 취해도 새가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새가 내 위에 근거지를, 집을 짓게 되면은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은 우리에게 새가 내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단이 들어올 틈을 줄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투도 하고요, 때로는 미워도 하고요, 때로는 음란한 마음도 가지고 탐욕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서 집을 짓게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면에는 자신의 돈을 사랑함,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의 먹이가 되어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행동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경건을, 구제라는 아름다운 행동을, 한마음이라는 아름다운 행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였지만 우리 가운데 혹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 아나니아처럼 사단이 가득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가득하여 내 마음에 성령을 거스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된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주는 구조를 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그 앞에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도 또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다라면은 성령 충만으로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으로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저는 조금 문법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성령 충만과 사도행전 5장 3절의 사단이 가득하여, 즉 가득하다라는 단어와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뭔가 스펀지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누르면 물이 쫙 나오는 그러한 모습의 표현, 가득하다라는 동의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 충만에 쓰일 때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의미가 바로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 충만, 사단이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는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능동태로. 즉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는 사단의 먹잇감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내 의가 드러나지고 내 욕심이 드러나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들어와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충만이지만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사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사단이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내 안에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 때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사단의 먹이가 되는 그 모든 원인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성령 충만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시험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도구로 저와 우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마음을 품는 그 마음 근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것이고 바로 내 이면 가운데 사단이 주는 미혹과 유혹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도행전 읽으면서 사도행전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말씀이 전개되어지는지를 보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보면 좋겠어라고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설교하기 어렵겠다. 왜 하니까 사도행전에 다 내용이 똑같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우리가 이름이 높아지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내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목적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시작점은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